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인데 제가 앞부분 뒷부분 선별해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보시며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오히려 주인의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그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자,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 여인이 나흘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요, 요셉의 길과 유다의 길을 비교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바로 앞선 장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또 이어지는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는 그 각각의 그 아들들의 그 신앙과 삶의 형태와 그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함께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오늘 또 교훈도 있죠.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가나안 땅 도단에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분명히 애굽의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세워졌지요. 노예이지만은 풋풋한 젊음이 있고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의 상품 가격이 아주 높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지요. 경매에 붙었으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의 형들에게 은 20냥 황소 한 마리 값으로 샀지만은 어쩌면 많은 이득을 남기고 요셉을 팔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이 청나라 노예로 끌려가서 심양에서, 지금도 심양에 가면요, 남문 도서관 근처에 이 노예시장, 옛날에 노예시장의 그 역사의 터가 남아있는데요, 거기서 팔렸어요. 자, 어쨌든 요셉이 노예시장에서 아주 고가에 팔려서 다행히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서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게 아니고 친위대장의 집에 팔리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와서 아주 성실하게, 노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모든 노예들을 관장하는 총무로 삼게 되죠. 노예들의 수장이면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증하듯이 정말 더 잘 되는 축복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요셉과 또 그 보디발의 가정과 산업의 축복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잘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나가면 요셉은 시대장 보디발 집에 잘 나가는 하나의 노예 총무로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죠. 뜻밖에도 그것은 엉뚱한 데서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기 이름은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가 그에 대한 명예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편 보디발은 이름이 있지만 부인 이름이 없어요. 그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요셉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은 하나의 상품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와 자기 권한이 없는 절대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의 이 요청에 대해서 요셉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안주인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잘생긴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시련도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적에는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고쳐져야 되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장래사의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꿈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을 정말 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자랑하듯이 떠버리고 다니면서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단련을 받아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런데 요셉이 다듬어질 것이 또 하나 있어. 뭐냐? 잘생긴 거. 본문의 말씀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거든요. 그래, 영어로 하면 핸섬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보더라도 매력을 느낄 만큼. 바로 이것이 요셉의 강점이면서도 그것이 요셉에게 시련의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고 하는 점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특별히 잘남과 나의 강점들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수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전반부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종모가 되어서 잘 나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이야기가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시험이 계속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노예로 들어왔는데 요셉을 소유하지 못해서 요셉에게 매달리고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영어로 하면은 come to bed with me.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당시에는요, 노예들은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한 것은 하나의 명령조예요. 이것은 간청이 되는 명령이라고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가나안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 되었고요. 그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요구할 때에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그것을 거절하고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음행의 죄의 문제는요, 사람이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하기 전에 avoid, 피해서 충돌을 면하는 것처럼 배와 앞에가 충돌하기 전에 avoid, 우리의 안에서 나는 욕정과 이런 음행의 제약들은요,
피하지 않아야 하면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피하지 않으면 일이 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지만은 모명하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죠. 요즘은 이미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의 신앙과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오늘의 본문은 모두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다뤘고 39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다루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이 두 아들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유다형 스타일이 있고 요셉형 스타일이 있어요. 유다형 스타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뭔가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대로 막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야곱의 장막을 떠났고 자기 맘대로 갔습니다. 물론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이는가 보라고. 뭔가 그 요셉의 장막에 깃들어 있는 무거운 거짓과 그 사기 술과 그 형제들 간에 속이고 살아가는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유다가 독립적으로 나갔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뭐 다투고 싸워서라기보다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못 견디는 거지요. 그런 거 보면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요셉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개성이 강하고 좀 뭔가 좀 자아가 강하다 할까? 그런 자기 색깔,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뛰쳐나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족들에게로 가서 이 가나안 참 상종하신 마다애들 가나안족들에게 가서 가나안족을 친구로 사귀고 또 그 친구 소개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또 자식들을 또 얻었는데 자식들 아내마저도 다 가나안 여자를 얻게 되고 막 계속 야곱의 장막을 떠난 결과로 계속 타락의 길을 계속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꽉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죠. 자기는 어느 날 딥나에 양탈 깎는 자들에게 나아갔다가 자기는 그저 길가의 청년에게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의 며느리였거든요. 며느리 다말. 뭐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다 말씀했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말 며느리가 이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했을 때 끌려나가면서 이 유다의 소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였을 때 한 대 빡 맞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며느리 다말보다 나에게 청력이 있으란 다말보다 나는 못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청재보다 못한 저질 밑바닥이 나는 정말 야곱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깨닫는 것이죠. 거기서 터닝 포인트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야곱의 장막으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유다형 스타일의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형 신앙이 또 있죠. 요셉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진 인생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유다도 고난에 들어가죠. 왜냐면 나중에 자기 두 아들과 부인도 다 죽으니까. 어쨌든 요셉 역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그러한 종으로 나중에는 감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금질이 되어지고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어떤 그 땅에서 받는 분복의 결과는 다르지요. 어떻게 돼요?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요. 반면 유다는 뭐 세상적으로는 뭐 다 다른 아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늙은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의 장막을 이끄는 그 역할을 하지요. 아버지 야곱이 후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도 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주청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 앞에서 형들의 변화를 시험받을 때도 유다가 나서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토록 타락하고 탈선했던 유다가 얼마나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12아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어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유다의 길과 요셉의 길을 비교하는 교훈을 함께 지금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유다형 스타일이 있고 또 요셉형 스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형 스타일은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수하게 자신의 길을 지켜가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셉을 두고, 요셉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쓰리요. 유다형을 보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나 제가 정리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았던, 또 자기 죄로 고난을 받았던, 결국 그 고난의 결과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그들이 성화되고 변화되는다는 것에서는 똑같은 것이며, 물론 땅 위에서의 어떤 그들의 고난의 결과에 따르는 어떤 상급이랄까요? 결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유다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유다의 나중에 야곱의 임종시에 12아들의 장례사를 예우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의 호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고 누구한테 주죠? 유다한테 주잖아요. 유다에게서 나온다 사자. 영국이나 이런 서양의 나라들이 왕에 대한 상징 문장으로 이 사자의 얼굴을 이렇게 쓰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시리자의 호를 예고하고, 또 유다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계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축복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저는 더 유다가 더 좋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셉도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의 계승자로서 두목을 받아요. 다른 집안은 다 그냥 자기 이름 그대로 베냐민,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다 유다에게 나가지만은 요셉만큼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과 문헤사라고 하는 두 지파가 여기 12지파에 포함돼서 장자의 몫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전 문맥을 생각해서 요셉의 길과 유다의 길 이렇게 함께 비교하는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유다형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든 요셉형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거룩하게 연단되고 성화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또 세상에서 받거든 어떤 그 고난의 결과로서의 어떤 그 상급이나 결과는 차이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여기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시대에 우리가 한 등장의 인물들로서 주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유다형 신앙의 스타일인지 또는 요셉의 신앙형 스타일인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